지난주에 제가 행축 때 드라마 닥터 차정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이 시청률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 내용보다는 이 닥터 차정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팔찌를 받아서 나는 팔겠다 뭐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제가 이제 행축을 월요일까지 진행되어졌는데 저희 행복한 사람들 축제를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그 전도주일 행축을 하게 되어지면 사역자들이 긴장도가 어느 정도냐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이 압박감이 심합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 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막 있으니까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모든 이제 행복한 사람들 축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끝났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몰아쉬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제 저를 위해서 뭔가 시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닥터 차정숙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11화 12화 하이라이트가 6분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6분짜리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남편을 부르고 또 이 불륜녀와 함께 불러서 이 외도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어집니다. 남편 서인호는 드디어 이 불륜녀 최승희와 이별을 하고 이 본처인 차정숙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차정숙 씨는 남편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다 이해를 못할 텐데, 과거 이 차정숙 씨가 그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간 이식을 요청을 했는데 이 남편이 간 이식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왜 해주지 않냐면 불륜녀 최승희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데 이 불륜녀와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이 아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간 이식을 해주지 않고 이 차정숙 씨는 뇌사자의 간 이식을 받고 결국은 살아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받은 장애인 등급 있잖아요, 장애인 등급. 그렇게 해서 장애인 스티커를 받았는데 그 스티커를 자기 차에 붙이고 그 차에 누구를 태우고 다녔냐? 최승희를 태우고 다닌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열받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no. 남편에 대한 정과 사랑이 다 떠나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움도 사랑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미워할 힘도 이 여인에게 남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혼을 선언합니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람을 핀 남편, 자신의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그 차에 불륜녀를 태우고 다니는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이 차정숙 씨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누가 차정숙 씨에게 이혼한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꼴도 보기 싫고 더 이상 말도 썩기 싫지.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상식과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의 이름이 고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매우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바람을 시도 때도 없이 펴대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아실 텐데 완전 창녀짓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음란한 여인을 누가 아내로 얻으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니,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멜은 사모님이겠죠. 사모님이 음란한 여인이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한다. 이상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호세아 1장 2절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음란한 여인을 남편으로 둔 너의 심정이 무엇인지 한번 너가 느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인데, 사실 이때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함을 누렸고요, 군사적으로는 솔로몬 시대를 버금가는 영토를 확장했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경제적인 풍요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난 음녀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합니다. 이혼을 선언하지 못하세요. 호세아 역시 다른 남자와 음행한 아내 고멜을 버리지 못합니다. 바람난 아내를 다시 찾아오고 또 다시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람이 난 남자에게 돈을 주고 그녀를 다시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찾아옵니다. 값을 지불하고요.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찾아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뭔가 빚을 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값을 지불하고 사올 정도로 이 여인은 음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남자를 다시는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라고 호세아가 간청하면서 이 여인을 다시 자기의 품에 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친이, 여러분 여친이 이렇게 바람을 핀다면 여러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그냥 버리면 되죠. 그냥 이혼하면 되죠. 그렇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과연 호세아는 고멜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버리지 못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사랑하면 올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뒤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쏟아붓는 게 사랑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랑은 혹 그 사랑이 나를 배반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혹자는 말하지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살아보면요, 사랑이 죄예요.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호세아 2장을 보면 고멜이 그냥 한 번 바람을 핀 게 아닙니다. 2장 2절을 보면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음란을 제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당시 길거리에서 남자들을 유혹할 때에 창녀들이 했던 그 화장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음란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 화장술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 창녀들이 가슴 사이에 향수를 두고 그 남자들을 유혹할 때에 그 향수로 남자들을 유혹했던 거예요. 음행할 때 썼던 제품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고멜에게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음행을 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아내가 창녀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여러분들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버려야 하죠. 그런데 포기하지 못합니다.
3장 2절을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급하고 변상하고 이 여인을 도로 찾아옵니다.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이유가 뭘까?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왜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영적인 음행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정말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선지서를 찾아보면서 이러한 대목을 10손가락 넘게 찾았어요.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5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간음자다, 은녀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행의 현장을 포착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직접 부인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에스겔 23장을 보면 오홀라라고 불리는 사마리아와 오홀리바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연애하고 애국과 연애하고 바벨론과 연애를 해요. 침상에 올라가서 음행을 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에스겔 23장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음란해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에스겔 2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음행의 모습들이 자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음행을 한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올인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헌식장처럼 버리고 바람을 펴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 말고는 사랑할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에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처럼.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에 고멜 말고는 여자가 없는 것처럼 고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한 늙은 여배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토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부터 남편이 바람을 폈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부터 다음 날부터 바람을 폈대요. 아예 대놓고 폈답니다. 평생 남편의 사랑이라고 느껴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혼하시지. 그 세월을 어떻게 버티면서 살았냐고. 그러니까 이 노배우가 말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남편은 남편이 아니야. 애 아빠야. 애 아빠니까 같이 살았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아니고 애 아빠. 자기 인생은 뭐야? 어떻게 남편이 아니라 애 아빠로 같이 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리석다. 그럼 그 인생은 뭐냐? 자기의 인생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애 아빠로 살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노배우는요, 애들이 아빠 없이 엄마 없이 갈라진 가정 속에서 사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 분노를 이겨내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을 지켜나간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는 되어졌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남편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애들 아빠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닥터 차정숙의 바람을 펴대고 이중생활을 하는 서인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혀를 차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솔직하고도 자세히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안에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음란한 모습, 거짓된 모습이 없나요? 서인호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없나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 녹화를 했어요. 누가?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갔던 생각까지도 녹화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골방에 혼자 있을 때 했던 행동들도 다 녹화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녹화한 영상을 틀면 고개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사람이라도? 없겠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스쳐간 생각까지도.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들키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에 고멜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고멜이에요. 우리가 다 고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음란하고 거짓되고 욕심 많고 교활한 우리를 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까? 왜 이혼을 선언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자신의 전부,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사랑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도 감정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그냥 둘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을까?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내심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이 진노보다 크기 때문에. 사랑이 진노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분노를 압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또 아내가 바람을 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죠. 그 분노를.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 선지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줄곧 바람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고, 진노를 쏟아붓겠다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다가도 갑자기 돌변하십니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라고 갑자기 돌변하는 부분들을 수도 없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실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방금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심판하냐, 하나님은 갑자기 막 웁니다. 정말 불경스럽지만 저는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신병자인 것 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게 완전히 극명하게 나타나요. 호세아서를 한번 보면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음행한 고멜, 음행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저주가 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바로 돌변합니다. 23절까지를 보면 방금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셔놓고는 또 바로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호세아 11장도 마찬가지인데 호세아 11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바람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칼로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그런데 바로 한 절 지나서 8절에 가면 하나님이 돌변하십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놓는단 말입니까? 못 놓는단 말입니다.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버린단 말입니까? 못 버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작은 성읍이었어요. 그 성읍들처럼 어찌 내가 너를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죽여버리겠다고 분노를 쏟아놓더니 다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압니다. 제가 우리 혜원이, 혜준이 보면 나쁜 짓 하면 막 화를 냅니다. 그렇게 화를 내다가 막 혼을 내면 애들이 막 울어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안아요, 우리 아이들을. 방금 혼내놓고 갑자기 또 안아줍니다. 얘들은 생각하고 우리 아빠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압니다. 그 분노보다 사랑이 더 큽니다. 저희 아버지가 호랑이 아버지거든요. 막 말 안 들으면 뭐 자기 조금 기분 나쁘면 산까지 엎어버리는 그런 아빠였어요. 그런데 제가 울면 꼼짝을 못합니다. 울면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진노보다 분노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쏟아부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겁니다. 왜 불붙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진노보다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이 없어서 바람난 우리들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속히 돌아가야 한다. 속히 돌아가야 한다. 속히 돌아가야 한다. 속히 돌아가야 한다. 바람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속히.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마음은 고멜을 향한 남편 호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를 마감하니 14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바람 펴봤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두고 양다리 걸쳐봤어요? 아무리 받아준다고 해도 벼룩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고 세상 것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돌아간들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받아줍니다. 무조건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그분의 사랑의 깊이는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의 넓이와 그분의 사랑의 넓이는 달라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불의함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음란함을 다 덮고도 남는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 수 있는 사랑, 우리의 음란함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있는 사랑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약 성경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허비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지금 주님의 이 콜링 앞에 주님 내가 돌아갑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갈릴리 23명이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했네요. 또 우리 샬롬에도 많은 지체들이 새가족으로 왔죠.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여기에는 수두룩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많죠. 그렇지만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본 남편의 품속에 안겨서 그분과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안에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